오늘은 하나님의 사자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험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는 믿음을 얻은 백성들의 간절한 호소, 간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4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이 오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왜 오셔야 됩니까? 태양이 왜 비쳐야 됩니까? 얼어붙은 땅이 녹고 새 봄이 다가오고 만물이 소생하기 위해서 태양빛이 다가오고 빛나는 것처럼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의 모든 삶에 기쁨과 평화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고난은 아무래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그 때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그 모든 비유는 하나님의 시내산 강림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시내산에서 그들을 만나실 때 그야말로 하늘이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이 불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그래서 하나님의 강림하심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 것이 형상을 본 것이 아니라 음성만을 들었기 때문에 결코 형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제 그와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의 노예살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야 우리가 살죠. 사람이 아프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술 날짜를 기다리면 하나님 좋은 의사를 보내주셔서 실수 없이 잘 수술하여 건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 훌륭한 의사가 자기를 돌보고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고난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실 것을 우리가 간구하는데 또 다른 인간의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좀 말이 거칩니다만 세상에 나쁜 놈들이 좀 떨고 두려워하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 주의 원수들은 곧 하나님 백성들의 원수들이죠. 이 원수들이 기고만장해서 얼마나 그야말로 잘난 척하고 드세게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지. 내가 고생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나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나쁜 놈들이 득세하는 것은 또 다른 괴로움이에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악이 심판을 받는 것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의인이 잘 살고 행복하게 되는 것도 그게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악한 자는 악한 그 심판과 벌을 받는 것이 또한 그것이 공의가 새는 것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뒤집어지면 인생 살기가 힘든 것이죠. 선하고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고난에 빠지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득세하고 기고만장하게 날뛰고 살면 그 세상이 그야말로 어찌 살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그런 일들이 역사상으로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한참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 나의 어두움이 비치는 거예요. 다른 나쁜 자들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 심판받고 고통을 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니까 이제 다른 사람은 안 보이고 우리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과 악인의 횡행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거예요. 비록 다른 사람은 10가지 잘못했을지라도 우리도 5가지는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면 50보 100보입니다. 우리도 그 심판으로 5가지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고, 10가지 죄를 지은 악인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말씀을 보면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하나님은 의인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는 자, 그리고 주의 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법도를 지키는 것이 히브리어로 데렉이라는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자기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건 죄악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그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어긋나지 아니하고 똑바로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복을 내려주시지만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깨달아지고 결국 악인들에 대한 그와 같은 탄식은 떠나가 버리고 우리의 잘못을 봄으로 말미암아 자기 문제를 해결해야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손이 짧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치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귀를 우리 죄악이 막았어요. 요즘에 이제 어떤 그 이어폰은, 예전엔 이어폰 하면 이 귀에다 꽉 막으니까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외부의 소리를 듣지 못하므로 다른 사람이 물어도 대답도 못하고 또 어떤 위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피할 수 없죠. 귀를 막아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에 나오는 그와 같은 이어폰에는 외부의 소음이 어느 정도 들릴 수 있도록 조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 외부의 소리를 차단하도록 그와 같이, 그건 완전 귀마개죠. 이어폰이 귀마개를 하느냐, 아니면 음악이나 그런 소리도 들리고 외부 소음도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귀가 막아 놓으니까 또 고막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답답하니까 이제는 우리 그 소리가 들리면 그것이 귀 속의 이런 연골 조직, 뼈를 자극함으로써 이 수많은 진동, 참 우리의 머리나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신묘막측한 것이죠.
그래서 이 진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소리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귀를 막지 않고 이 옆에도 귀 옆에다가 이어폰 비슷한 것을 딱 대면 그 소리가 우리 귀 옆에 울려가지고 이 귀는 다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개발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귀마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귀를 막아서 하나님이 듣지 못하게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죠. 우리 스스로의 죄도 있고 악인들의 횡행에 의해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원수들을 다 없애버리달라고 기도하니까 원수들이 심판을 받을 때 우리도 당연히 심판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의 문제를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깨끗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것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고난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 그 허물을 십자가에 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죄악이 청산되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이제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죄의 귀마개가 열려가지고 다 하나님의 귀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죄도 짓지 않으려고 마음을 결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런 것들은 오히려 작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굳게 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지 않으면 문을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닫아놓은 문을 누가 열겠습니까? 그 죄악의 험악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런 것들은 그래도 이스라엘이 상당한 수준이 있어요. 악인들이 떨고 두려워서 그렇게 해달라고 원수들을 떨게 해달라고 2절에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깨달아 보니까 내가 부정한 자예요. 내가 다 부정한 자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이런 깨달음과 겸허함이 있으면 온 나라가 깨끗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자기가 바람같이 몰려가는 것입니다. 잎사귀같이 시들어 가랑잎이 바람에 끌려가듯이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은 결국 우리가 좀 기도하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도 원래 없다는 것입니다. 7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막아 놓으면 아무도 찾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 기도해도 들어주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루 이틀 한 달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고 마음에 감동도 없어요.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한다고 자신하고 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우리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기도 응답이 이와 같이 없습니까 하면서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기도 힘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우리의 직접적인 문제가,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데 계속 떨어지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당장은 풀어주지 않지만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공급해.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를 붙잡아준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힘이 끊어지면 여기 말씀처럼 그걸 알아야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를 돌봐주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 이하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무시해. 자기가 최고예요. 그야말로 오늘날에는 자기가 최고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사람들을 교만하게 부추기는 용어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마다 뭐 잘하면 그냥 다 신이라고 붙여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다는 거예요. 스포츠를 잘해도 다 신이라고 하고, 음악, 예술, 뭐 온갖 가면 다 신을 다 붙이는, 자기가 최고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재판장이 자기가 신해. 그래가지고 안 들어줬어요. 그런데 이 과부가 원한이 워낙 마음에 맺힌 것이 많으니까 부르짖으니까 시끄러워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어찌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 부르짖는 과부처럼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가 있겠느냐? 더군다나 말세지 말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우니 때 그런 끈질긴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인자가 와서 볼 수 있겠느냐? 진짜 부르짖고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 열기가 쉽고,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오늘날의 그런 특징은 조급하다는, 말세의 특징은 조급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했는데, 이 조급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픽토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물건을 놓으면 하늘에서 순식간에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조급하다. 순식간에 그냥 공중에서 나오면 순식간에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더 여유 있고 느긋하게 끈질기게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들이 죄악이 많고, 그런데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히 인자하시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최고라는 거예요. 의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야훼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자식이 온갖 것을 잘못하고 시험 성적도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밥을 달라고 하고 용돈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니까 달라는 거예요. 네가 언제 나한테 돈 맡긴 것이 있느냐.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고 주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만드셨으니까 창조주 보고 책임지라는. 그러면서 9절 야훼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있지만 너무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히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의 자식이니까, 주의 만든 질그릇이니까, 하나님의 만든 작품이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이하에서는 그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예언적으로 하는 것이죠. 이미 예루살렘 성은 다 파괴되고 무너져서 광야가 됐어요. 우리의 산업이 다 황폐하고 광야가 됐어요. 하나님 이것을 보고 좀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가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사업도 안 되고 삶은 황폐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잘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기도도 못하고 우리가 의롭고 그같이 영원토록 깨끗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돌보아 달라는 것입니다. 11절에 우리의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는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 이건 반복하는 것이죠. 우리가 즐거워하던 성전이 다 황폐하였다. 이 반복함으로 강조합니다. 야훼여 이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요? 하나님, 내가 병들고 삶은 피폐하고 사업은 안 되고 먹을 것은 없는데 자식 죽이렵니까? 이건 자식이 그야말로 이건 협박하는 것 비슷하죠. 아니야, 어머니 나를 죽이시렵니까? 그러면 그 자식이 잘한 것은 하나도 없어도 어머니 한없는 긍휼이 그를 살리고 돌봐줍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것은 불쌍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다 이 백성들이 여기에서 광야에 나온 지 나흘이 돼가지고 그냥 돌려보내면 길에서 힘이 지내서 쓰러질까 하니까 자리에 앉혀가지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 아니, 우리가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나인성으로 들어갈 때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과부는 울면서 예수님 오는 거 알지도 못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플랑크니 조마이, 불쌍히 여기사 과부 보고 울지 말라 하시고 그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며 일어난. 이 기도 이상은 우리 제대로 기도를 못해. 그런데 기도 이상으로 우리에게 은혜 내리시고 치료하시는 것은 스플랑크니 조마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